돌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의 종들이 이 시간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넘치도록 흘러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대언의 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갈 날이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가기 때문에 네번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비밀한 말씀, 성경의 말씀들은 다 비밀한 계시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항상 마틴 루터도 얘기했듯이 칼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7교회 중에서 이제 사대교회를 할 차례인데 사대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순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 땅에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또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 아들이 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자기와 동일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한마디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실은 결별되어져서 우리 모두 인생들이 동일하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아들들을 자기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시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시브리서 2장에 시브리서 2장을 보면은 시브리서 2장 만물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대요. 그래서 그 밑에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우리 주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형제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형제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원하시고 형제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차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 후에 펼쳐질 천년왕국의 세상을 가리키는데 장차 오는 세상에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이것을 형제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는 형제들에게 지금 이 권세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1장에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러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소리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이런 기록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님의 강림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또 이런 것을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다루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장차 오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곧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이고 우리가 종말을 깨달아서 준비하고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우리 앞에 다시금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부활한 그 부활체로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마지막 때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대속의 죄를 갖다가 원죄를 속죄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지금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가 바로 뭐냐면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영생이.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20장에서 얘기할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공언하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적 사망이 있고 영의 사망이 있는데 영의 사망이 둘째 사망이죠. 모든 사람들이 첫째 사망은 당하는데 육체적 사망은 당하지만 육체적 사망으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자고 있다가 다시 부활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도 죽고 영도 죽고 그 영이 마지막 때 두 번째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이 심판의 시간대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이것을 신중하게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면 형제들이 될 수 없어요. 형제들이. 주님이 부르는 형제. 얼마나 자기 형제들이 보고 싶겠어요. 찾고 싶겠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숫자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그러자.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잖아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누구냐? 예수님에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는 게 바로 형제들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아들들이고 예수님께는 형제들.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대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라고 하는 그것도 고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모든 살과 모든 것들이 찢기는 이런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입으로 무슨 변명을 하거나 또 무슨 원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입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 영광과 존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육체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체를 입고 나왔지만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결의 영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한마디로 능력으로 아들됨을 갖다가 인정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아픔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결과를 이루셔서 끝까지 이루셔서 완수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칭호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듯이 형제들이 되어야 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어떤 아픔과 수모와 고난과 이런 눈물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내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들로 인정받고 형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야 될 그런 바로 길이 우리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눈물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주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당할 수밖에 없고 더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 속에서는 더 이런 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쪼여오는데 이런 것을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었어요. 영광과 존귀를 얻었어.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2장에 바로 9절에 보니까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런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간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될 사람들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씌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한마디로 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편안한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행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다가 내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나한테 오는 그 압박과 핍박과 슬픔과 이런 것들은 고난과 채찍은 말할 수 없이 이제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다 도달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긴 자고 승리자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승리자, 이기는 자, 이스라엘 이게 전부 다 이기는 자. 왜 이기는 자라고 해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겨야만 승리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남는 자지만 끝까지 남는 자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만 이방인들은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적 외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시고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3절에 보니까 3장 계시록 3장을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지금 뭐래요? 사대교회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기서 7영과 7뼈를 가졌다는 것은 7영이라는 게 뭐예요? 7개 영이 있어요? 7 사도 천사. 7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주님이 가지신 영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으면 전능 영적인 한마디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영이 있어. 사랑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서만학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만학 교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고난과 아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의 영. 그리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이 우상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7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뭐라 하냐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을 뭐라 해요? 가나안 7족속이죠. 가나안의 7족속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7영을 대적해서 이것을 갖다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잡속 같은 경우는 교만의 영이 있거든요. 교만의 영. 그럼 예수님의 교만의 영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력한 힘을 또 예수님의 영이 7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러분 안에도 7개의 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 이 귀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7개의 귀신의 영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거부하는 이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도 7개의 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7영이라고 표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영이에요. 교회의 영. 이사야 11장에 지혜의 총명의 신 요락의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죠. 그 신도가 7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영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이런 것만 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지혜, 모략과 청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이 있어야지 우리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영과 7뼈를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 사대교회가 어느 시대에서부터 사대교회입니까? 중세부터
역사적인 사도교회 시간은 종교개혁인 1517년부터 1798년까지가 사도교회의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런 종교개혁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가톨릭으로부터 1517년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기간이 평탄한 기간이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개신교가 생겨서 또 종교 개혁이 돼서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환호하는 시대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요 시대가 복잡하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되겠어요? 두 번째 핍박시대. 핍박시대요. 고난 예. 이때 사실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자 속에 이 프로테스탄트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만약에 지금 가톨릭의 교인 수가 이만큼 있었다면은 개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왜 가톨릭의 위세가 엄청나게 강했던 때거든요. 가톨릭의 위세가 교황권의 위세가 강력한 때이기 때문에 저때 만약에 가톨릭에서 빠져나와서 개신교로 갔다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 저항자가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톨릭에서 어떠한 그 정말로 어떠한 모습의 그 공격이 있을지 모르잖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두려워했던 거야. 이런 요 시대에. 근데 이 시대 속에서도 마틴 루터와 찌붕글리나 이런 또는 여러 가지 그 에라스무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으니까 요 시대에는요 사실은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개혁을 통해서 발생이 되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한마디로 고난의 시간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고난의 시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 요 시간도에 개혁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개혁의 시간 속에서 이제 신학자들끼리 마틴 루터와 이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틴 루터에 또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또 신학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야. 이때 대표적인 신학적 싸움이 바로 누구냐면은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종교 개혁의 동지야, 동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이 바뀌어져.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때 종교 개혁이 됐지만 마틴 루터의 5대 강령은 한마디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런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이 생각과 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에라스무스예요. 처음에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같이 동지로서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완전히 결별이 되어지는 서로 간에 험담을 하면서 결별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완전히 마틴 루터와 다른 완전 개혁자가 있는 반면에 반개혁자들이 있는 거예요. 반개혁자들. 절반의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절반의 개혁을 한 첫째 사람은 이제 마틴 루터와 같이 완전 개혁자들.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개혁하려다 오는 완전 개혁자들이 있으면 여기서 부분 개혁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분 개혁자들. 부분 개혁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가톨릭의 그 신학 위에 가톨릭의 신학이라고 신학 위에다가 마틴 루터 같은 개신교 신학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신학을 이런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시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의 율법을 놓고 율법을 바탕에다 깔고 거기다 복음을 올려놓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에비온파라고 그러는데 에비온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굉장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됐었죠. 그러면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너희들도 그래서 바울이 하는 소리가 유대인인 너희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은 이들 보고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유대인들하고 서로 이제 치고받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때도 개혁을 했을 때도 카톨릭 신학위에 바로 개신교 신학, 개신교의 신학을 얹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 신학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틴 루터와 같이 이제 칼빈이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과 서로 대적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 근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상을 물려받았다. 또는 이 사상의 그 연결이 바로 그렇게 되는데 에라스무스는 뭐를 주장했냐면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완전 타락이 됐다. 완전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완전 타락이 돼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이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에라스무스는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 이성이 100% 죽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이성이 그리고 여기서 이성에서 나오는 자유의지가 100% 소실된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뤄갈 수 있다. 네. 여러분의 이성이 살아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속에서는 지식과 이성들이 판단이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에라스무스고 그리고 마틴 루터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이성이 암만 잘난 이성, 명예로운 이성, 멋있는 이성을 갖다가 생각을 발표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이성은 다 죽은 것이다. 썩고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믿을 존재가 하나 믿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고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생각이 전부 다 100% 죽었다는 거야. 암만 인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좋은 것과 모든 한마디로 멋있는 것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마틴 루터와 칼빈의 사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0% 전적으로 100%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것이 마틴 루터의 생각이라면 신학이라면 에라스무스는 아직 우리는 덜 죽었다.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덜 죽었다. 그래서 이 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성 안에서도 하나님으로 찾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일을 세상에서 많이 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버리고 좋은 일들만 많이 해나간다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에라스무스예요. 네. 마틴 루터가 맞아요? 에라스무스가 맞아요? 마틴 루터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투쟁이야. 논쟁이야, 논쟁. 네. 그래서 이런 신학적 논쟁이 굉장히 강했어. 카톨릭 쪽에서는 에라스무스 같이 카톨릭을 베이식에 깔고 카톨릭의 신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서?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톨릭 신학을 만들 지금도 가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의 신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바로 교가 바로 교황청이야. 가톨릭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펠라기오스로 에라스무스로 이렇게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이런 루트는 전부 다 인간의 이성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100% 죽지 않았다. 그래서 뭐 40%가 살아있는지 50% 살아있는지 그거는 프로테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이성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살아있는 이성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 자기 인간 스스로가. 이게 지금 요런 신학적 이론을 지금 마틴 루터 당시 요 시대에는 엄청나게 요 싸움이 이뤄진 거야. 요 시대. 그러니까 복잡했던 거야. 그러니까 개혁을 외형적으로는 개혁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카톨릭의 세력을 엄청난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왔잖아. 빠져나왔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거야.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은 살아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선 치고받고 싸우는 죽었다 하는 교회라는 거야. 죽었다. 속의 내용이 죽었다는 거야. 왜? 마틴 루터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이름은 살아있지만 무슨 교회 이름은 살아있지만 그 속의 내용들이 죽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 사대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야. 겉으로는 그런 듯한 교회 이름들은 다 가지고 있어. 무슨 교회 뭐 소망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다 있어. 그런데 이름은 교회를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썩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야. 복음과 무관하다는 거야. 이런 식의 신앙을 지금 사대교회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바로 사대교회들이 그러니까 숨어 쉬어하는 사대교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죽은 자들이로다. 이런 자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런 루트로 여러분들 요런 그 신학적 그 루트 신학적 배경도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신학적 루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는 신학적 과정이 어떤 것을 배워왔는지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 참 무관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아니잖아요. 신학이 흘러온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움직임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왔는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이 에라스무스의 이 사상이 바로 어디로 들러가요? 알마니우스로 가는 거죠. 알마니우스로 가서 이게 알마니안주의를 만드는 거죠. 알마니안 신학주의. 알마니우스가 바로 오늘날 또 뭐예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는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루트로 그 전 세계 지금 신학이요. 마틴 루터 장로교도 마찬가지. 장로교회는 마틴 루터와 칼빈의 사상을 받은 장로교회는 사실은 철저한 5대 강령에 의해서 정말로 이렇게 실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지금 이 루트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루트를. 전 세계 교회의 80% 이상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길을. 대한민국 교회의 80% 이상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까. 이 길. 그러니까 이성이 살아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성적 노력으로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다가 인본주의적 믿음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 한마디로 재료가 된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바로 이러한 마틴 루터와 사실 칼빈의 그런 전형적인 정말로 개혁 온전한 개혁의 그런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지키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전부 다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교회들이 전부 다 성도가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틴 루터와 칼빈의 신학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설교는 딱딱해요. 설교가 딱딱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삶 속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모습의 신학이 되고 설교가 돼요. 그런데 교회 안 온다고 한 번 왔다가 그냥 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설교예요. 다 인간적인 설교.
인간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고 사느냐, 성공하고 사느냐, 자식이 잘 되느냐, 건강하느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속에 자기 내일 갖고 전부 다 뭐 부모 얘기, 그래서 부모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부모와 자식 며느리야 뭐 이렇게 시부모 관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주로 설교 시간에 설교 주제로 다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 얘기 같고 네 얘기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교회들, 성공한 교회들이 다 이런 루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금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고 그런 교회를 지금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대교회인 거예요. 영적으로 사대교회. 겉으로는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마틴 루터 칼빈과 같은 그런 5대 강령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선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대 강령 중에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우리 이성까지도 전적으로 타락돼 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좋은 생각도 있어요. 좋은 생각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좋은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정의도 있고 다 있어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한마디로 타락했다,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이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타락했다고 한다면 사단에 의해서 나오는 거래요. 사단에 의해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사단 마귀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을 잡고 내 혼의 그 생각을 쥐어잡고 거기서 좋은 말, 좋은 뜻, 좋은 생각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뭐예요? 좋은 거, 기름진 거 이런 것을 다 남겼다고 그러죠. 아말렉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님 볼 때 일절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볼 때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있고 기름지고 값진 것이 있는 거예요. 값진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대할 때 값진 것이 없겠어요? 기름진 것이 없겠어요? 좋은 것이 없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마틴 루터 칼빈은 전적으로 100% 그런 것까지도 죽은 것이라는 거야. 하나도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절적으로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걸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생각을 주장하고 옳은 생각을 믿는 거야. 그게 바로 사단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요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루트를. 토마스 아퀴나스, 펠라기우스, 헤라스무스, 알마니우스 자유주의 신학을 요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해요. 나타내요. 근데 지금 현대 신학이 사단에 의해서 잘못된 변질된 신학에 의해서 전부 다 요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부 다 변모가 돼. 총신대학도 자유주의 신학 가르치죠. 네. 여러분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장 먼저 끌고 들어온 장본인이 누구예요? 김재준 박사예요. 김재준 박사. 김재준.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한신대학을 세운 기독교 그 장로교가 대한 예수교 장로교가 아니라 기장이지 기장. 기독교 장로회. 그 교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재준 박사예요. 그 사람들이 박헌영 박사하고 또 누구야 한국의 그 큰 교회 오래된 한경직 목사, 박헌영 박사, 김재준 박사 이게 다 한편의 프린스턴 대학의 유학생들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교 유학생들인데 이들이 바로 나중에 서로 이제 한경직 박사하고 저 박헌영 박사는 보수주의성으로 보수주의 그 신학으로 다 갔고 이 김재준 박사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자유주의 신학을 끌고 들어온 장본인이 바로 김재준 박사야. 그래가지고서 그때는 장로교가 합동 통합이 없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것이 이들이 들어오면서 합동이 생기고 통합이 생기고 기장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장 김재준 박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파문했어.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파문을 했는데 그 파문을 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별도로 만든 게 바로 기장이야. 기독교 장로회라는 것을 별도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반대해서 만들어준. 그 신학 그렇게 기독교 장로회는 지금 한신대학이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대학이 한신대, 한국신학대학이라는 한신대학. 근데 그 한신대학에서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 오면은 거기다 쫙 이렇게 부처님 오셨음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거 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가 아니에요. 모든 그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모든 종교를. 구원도 기독교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 종교를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한신대학의 모습이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장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미국에서도 기장교회들이 여러 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교회는 그렇게 위험천만한 교회인데 하나님을 배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한 그런 교회인데도 번연히 지금 아주 살아서 한국에서 기장이 굉장히 커요. 이런 것들. 그래서 박헌영 박사는 총신대학을 만들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경직 박사는 이제 대학을 만들지 않았지만 박헌영 박사를 통해서 한국의 그래도 보수주의가 장로교 보수주의가 유지가 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 1965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WCC 한국의 WCC를 받아들일래 말래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통합 측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WCC를 받아들일게 하고서 근데 이제 박헌영 쪽 이제 보수주의 측에서 우리는 절대로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별도로 독립을 해서 나온 게 통합이야. 그래서 통합교단은 WCC를 1965년서부터 받아들이고 WCC와 적극 협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김삼환 목사가 거기 WCC 한국 대표로 있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합동 측에서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현실은 다 통합이나 합동이나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김재준 박사가 이제 한국에 가져 들어온 신학 학문이 뭐냐면 고등비평이라는 걸 가져 들어왔어. 고등비평. 신학대학원에서 가리키는 학문 중에서 고등비평, 구약의 고등비평, 신약 고등비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고등비평이라는 학문을 가져 들어왔는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학문이야. 그 학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놓고 도마에다 놓고 쪼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래서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러냐 이게 맞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기적이 정말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이 기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한마디로 도마질하면서 이것을 옳으냐 그러냐를 사람이 판단하는 거야. 그게 고등비평이야. 구약의 말씀 모세의 사건을 놓고 이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진짜 맞느냐 아니면 이게 그냥 꿈꾸서 괜히 하는 소리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평하는 거야. 비평. 이런 학문들이 지금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받아들여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도마에다 놓고 칼질하면서 비평하고 비판하고서 나왔는데 그런 걸 배워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목회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젊은 목회자들 요새 젊은 목회자일수록 다 더욱더 이런 거예요. 더욱더 옛날에 그래 우리 같이 배울 때는 그래도 그 고등비평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등비평이라는 학문이 대학 학문, 신학교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비평 학문에서 왜 그거는 나누고 쪼개는 학문이라 성경을 놓고 나누고 쪼개고 막 그냥 갈라치기 하고 이런 학문이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학문하고 별 전혀 다름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지금 고등비평이라는 학문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학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지금 일반 신학계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도 여러분 큰 신학계에서는 총신이라든지 뭐 장신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 신학계들에서는 이 고등비평을 다 가르쳐. 안 가르치는 신학계 하나도 없어. 처음에 총신에서는 안 가르쳤어. 총신에서는 이걸 안 가르쳤어. 그런데 다 똑같이 나중에는 이제 1980년도, 1990년도 이후에는 다 가르쳐. 다 변질이 된 거지. 근데 지금 고등비평을 안 가르치는 대학이 어디냐면 군서신학에서는 안 가르쳐. 군서신학, 조그만 신학에서는 고등비평을 안 가르쳐. 가르칠 사람이 없겠지. 그죠? 그래서 좀 무식하죠. 그러니까 고등비평을 안 배운 군서신학을 나온 목사들이 사실은 진짜 고급적인 하죠. 목사들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총신 나오고 장신이 나와야지 큰 목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제대로 공부한 목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군서신학 나왔다면 누가 인정을 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라니까. 무시무시한 지금 신학적인 그 변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사람만 오늘 있네 정말 평신도 없네 요새 저도 아닌데. 불가항력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선택적 은혜야. 선택적 은혜. 그래서 은혜도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이. 교만이지. 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이 루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요 루트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야. 신학이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상 가운데 있으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멸망받는 길이야 이게. 신학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가는 길이 정상적인 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한마디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이 아니면 그 아들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 그 아들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속죄도 없고 하나님을 구경조차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여러분에게 덮여져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그 잘했다 잘못했다 의의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느냐, 예수의 피로 칠해져 있느냐, 아멘. 이걸 보는 거야. 이거 아멘. 아멘. 예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괜히 물과 피를 쏟으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죄가 도말이 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있어서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이미. 아멘. 근데 우리 그걸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권세를 줬어. 근데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지는 못하잖아. 그런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그 정상적인 믿음의 그것을 갖다가 농락당하고 있는 우리가 한번 미혹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거야.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대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길을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근데 주변에 지금 교회들이 10개 있으면 아마 8개, 9개 교회는 요거 따라가. 8, 9개 교회. 그래서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사도 바울서부터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생각하라는 거야.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제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이 교회에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서부터가 여러 마틴 루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개혁은 했지만요 뭐를 못했어요. 다른 주석은 다 썼지만 요한계시록 계시록 주석을 못 썼다는 거죠. 계시록 주석을 못 썼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계시록 주석을 못 썼을까? 열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때는 열어주지 머리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열어주지 않아서. 계시록을 쓸 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쓸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또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지루어지는 환경과 모든 것들이 계시록이 열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게 열어져야만 계시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등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계시록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이미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 열려져고 다 지금 다 나타났지만 계시록은 그때까지도 마틴 루터 칼빈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요 시대가 바로 1798년이 바로 무슨 시대예요? 나폴레옹의 등장 시대죠. 프랑스의 황제인 나폴레옹의 등장 시대예요. 나폴레옹의 등장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교황청 파락. 교황이 나폴레옹의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여러분 교황을 1000년 이상 누려왔던 교황권 권세가 황제에 의해서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에 의해서 수갑을 재서 체포돼서 아비뇽 감옥에 갇히는 이 엄청난 사건이 역사 이래로 없던 거대하고 정말로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 이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한마디로 폭삭 주저앉는 거죠. 그동안 중세 시대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교황권이 끝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교황권의 시대를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종교 개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교황권이 위세가 당당해가지고 이 개신교들이 마음대로 활성할 수 없는,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1540년에 무슨 일이 생겨? 1540년에 이그나시오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부죠. 스페인 신부죠. 예수회가 등장이 되죠. 예수회가 출범이 됩니다. 예수회. 가톨릭의 예수회가 정식으로 출범되는 것이 1540년. 그러면 예수회는 왜 등장이 됐을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로 가톨릭에 있다가 개신교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한마디로 종교재판을 통해서 모두가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회가 등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에서는 교황 자체는 이 이그나시오스가 이그나시오스가 그런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렇게 종교재판을 열고 모든 개신교 신도들을 한마디로 화형시키고 처형하고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540년서부터 이게 출발이 된 거예요. 이때 바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뭐야? 종교재판이 이제 이런 종교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재판을 통해서 개신교로 빠져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에 의해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온.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때는 가톨릭 그 전까지는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종교재판에 의해서 전부 다 희생되어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네. 이런 사건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여기서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개신교를 향한 한마디로 폭력, 말은 이제 참수,
또 화형 이런 사건들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때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마음대로 나는 개신교다 장로교다 감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용적으로 죽어 있겠어. 힘을 못 쓰겠어.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톨릭의 위세가 꽉 그 강력한 힘이 꽉 누르고 있으니까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게 1517년서부터 1798년까지의 상황이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어떻게 했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것은 꼼짝 못하고 다 죽어 있는 이런 신세들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려줘. 살리기 위해서 이때 바로 이제 나폴레옹을 등장시키는 거죠. 나폴레옹을 등장을 시켜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때 이제 교황권의 비극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권의 비극이 오면서 교황이 그 감옥에서 죽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황의 위세가 뚝 떨어지죠. 교황의 위세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1798년 이후서부터를 교황권의 위세가 땅으로 처박힌 요 시간서부터를 한마디로 개신교의 활성화 시대가 되는 거죠. 개신교의 활성화 시대. 교황권이 이제 끝이 나니까 개신교가 여기서 막 이제 부흥하는. 그래서 개신교의 선교 시대가 열리는 거야. 선교 시대. 전 세계의 개신교 선교 시대가 이때서부터 열려. 그래서 영적 부흥과 선교 시대가 막 열리면서 이때가 바로 이제 1800년도죠. 1800년도. 1800년대. 우리나라도 1800년도 이제 1886년 이때 이제 누구야? 우리나라에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이때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아프리카, 남미, 세계 속의 모든 나라들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면서 막 개신교 선교사들이 막 활동하면서 파송이 되고 각 지역에서 개신교의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1798년 이후 시대야. 가톨릭의 세력이 끝이 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톨릭의 세력이 끝난 것 같은데 가톨릭은 숨어서 땅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눌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철저한 이제 비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음모.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세력의 또 전형적인 모습이야. 원래 가톨릭 세력은 드러나는 것보다 숨어서 하는 일들이 더 많아. 보이지 않게. 그래가지고서 음모를 꾸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쭉 해서 꼼짝없이 개신교가 막 부흥하면서 1900년도까지 100년 동안을 이제 개신교가 막 부흥을 하거든. 이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막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1910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까지 1798, 1910년도까지 이제 뭐냐면 1910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각 지역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아프리카고 남미고 뭐 아시아고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문제에 부닥치게 돼.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믿던 지역신들이 있는 거야. 수많은 지역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신을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지역신 믿는 거 위에다가 그 복음을 올려놓으려고 그래. 함께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 지역신을 버려야 되잖아. 완전히 끝내고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식의 각 지역마다 그런 형태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1910년에 회의가 열리는 거야. 선교 대회가 열리는 거야. 선교 최초로. 네.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선교 대회가 1910년도에 열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발생된 문제들을 드러내고 여기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기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선교하기가 좀 힘든데 이걸 어떻게 타개 나가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최초로 선교대회가 제1차 선교대회가 1910년도에 열리게 되는데 이 선교대회가 바로 뭐가 되냐면 WCC의 본지 원천이 되는 거예요. 로잔대회가 로잔 대회도 이제 이 안에서 다 들어가는 거죠. 로잔 대회라는 것은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에 생겼던 것인데 이 WCC의 원조가 바로 1910년도에 발생했던 세계 선교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카톨릭은 저걸 이용하는 거야. 이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모인 대회였었거든요. 근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카톨릭은 땅속에 숨어 있었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카톨릭의 위세가 정식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이제 1929년이야. 1929년에 교황이 살아나. 교황권이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금 등장하는 교황권의 등장이 다시 일어나. 이때는 뭐냐?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라테란 조약이라는 게 생겨. 라테란 조약. 라테란 조약, 이탈리아에서 라테란 조약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탈리아의 수상이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독재자인데 무솔리니라는 이 사람이 교황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바티칸이라는 것을 교황청을 국가로 인정해주는 허가를 해. 그러니까 바티칸이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이 조그만 그 바티칸이 한 조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너의 바티칸이라는 나라로 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그걸 무솔리니하고 협약을 해. 그걸 라테란 조약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인해서 최초로 이제 교황권이 숨어 있다가 다시 세상에 등장되어지는 이런 이제 회생을 맛보는 거야. 그때서부터 이제 교황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가톨릭은 땅에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 가운데 철저히 이것을 운행해 왔던 거야. 그러니까 무솔리니를 속여가지고서 그런 저런 협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솔리니가 밀라노에서 처형당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무솔리니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총리가 밀라노라는 이탈리아 밀라노 알죠? 밀라노에서 참수형을 당해. 목에 매서 교수형을 당해. 교수형. 죽음을 당해. 누가 참수시켰어? 이탈리아 그 정부가 군대가. 이거 그러니까 했다고 교황청을 이거 갖다가 인정해줬다고 살렸다. 하는 그러한 협약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무솔리니가 맺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오늘날 바티칸이 존재하는 이유야. 국가로. 그러니까 바티칸이 이제 없애야지. 교회의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 국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그러니까 바티칸이 국가적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의 바티칸 대사들을 파견할 수가 있는 거야. 각 나라 유엔에도 대사 파견하고 한국에도 대사, 미국에도 대사, 바티칸 대사들이 다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 정책, 모든 정책들을 전부 다 바티칸에서 이제 군사 정책까지 할 수 있는 바티칸을 지키는 군사들은 다 스위스 용병들이야. 스위스 용병들. 스위스는 중립국가죠.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중립국가의 용병들을 데려다가 바티칸을 지키는 군사들을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완전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회생이 돼버린 거야. 죽었던 교황청이 완전히 회생이 되면서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야. 저때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개신교를 갖다가 파괴하려는 목적을 옛날에는 죽이고 참사하고 형을 때려가지고서 이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형틀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철저하게 이제 밟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외형적으로 개신교들을 건드리지 않아. 외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도록. 그래서 WCC를 갖다가 카톨릭이 주장하게 되는 거야. WCC 같은 것, 개신교의 선교 대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이제 WCC라는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탈바꿈이 돼서 세계 종교 협의회라는 탈바꿈이 돼서 그 안에서 온갖 이제 한마디로 카톨릭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 교회 개신교 교회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변질된 길로 변질된 신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시행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지금 90%는 다 WCC에 속해 있어. 거기 WCC나 WEA에 속해서 전부 다 지금 교황권이 이끌어가는 대로 교회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WCC에서 뭐라고 했냐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들 만약에 총신대회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다 또 통합측이다 그러면 그 교회 WCC에 가입한 그 교회들이나 교단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될 수 있으면 그 WCC 문서에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시켜라.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야. 루시퍼. WCC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교황청에서 미사 드릴 때 사용하는 이름은 바로 루시퍼에 대해서 루시퍼를 찬양하고 루시퍼를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야. 교황청 예배가.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선포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교황청 내부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너무 모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모든 교회들이 WCC라는 그 영향 아래서 전부 다가 지금 한마디로 말하는 변질된 신학. 그러니까 얘들은 정신적으로 이제 미혹하면서 우리를 모두 영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제 사람을 두드러 패고 뭐 칼로 죽이고 뭐 차명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부 다 스며 들어가면서 물이 스며가 들어가듯이 동물을 우리에게 뿌리는 거야. 동물을 다 먹게끔. 그게 지금 바티칸이 교황청이 하는 일이야. 전 세계 교회에서.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뭐야? 지금은 전 세계 교회를 통합하자. 모든 종교 통합이라고 그러죠. 종교 통합을 하자. 벨기에 바로 룩셈부르크에서 종교 통합 그걸 갖다 대회를 열었잖아요. 종교 통합. 종교 통합 대회가 열려가지고 세계 뭐 이슬람, 불교 뭐 할 것 없이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하는 이런 회의도 전부 다 교황청에서 주관하고 교황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벌건 지금 현대 시대 대낮에 이게 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황권이 득세하고 여러분 교황하면 세상에서 난리잖아. 교황이 어디 가면은 뭐 세상이 떠들썩하잖아. 그만큼 지금 세상에 교황을 받들어 모시는 이런 세계가 된 거죠. 이런 영적 변질이 된 거예요. 개신교인들도 전부 다 지금 교황을 한마디로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지금 한마디로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일반 교회들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 이와 같이 지금 완전히 교황권이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1929년 지금 교황권이 회복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내적으로 세상을 한마디로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완전 무결한 일이 지금 다 진행됐다. 그 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깨어난 교회는 사실 몇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1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알아야 들어야지. 왜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왜 누차 하시는지. 깨어있어라. 세상 돌아가는 것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악한 세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깨어있어서 보라는 거잖아. 목사들이 볼 생각을 안 하고 깨어날 생각, 깨어있을 생각을 안 하고 현실에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이나 많이 와서 그냥 쿵짝쿵짝하고 잘 돌아가면 그것이 그냥 성공이고 부흥이고 복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비참해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 속에서 교회가 어떤 현실 속에 묻혀 있는지 우리는 현재 지금 개신교 교회들은 어떤 십자가 달고 무슨 교회 무슨 이름 달고 있지만 사실은요 교황권의 철저한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대형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이 예수의 직원, 예수의 요원들이 다 파견돼 있다. 예수의 요원들이 다 파견이 돼 있어서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다 체크하고 있다. 체크를 해서 만약에 사랑의 교회면
사랑의 교회 예수의 요원이 딱 파견돼 있어. 그래가지고 주일예배서부터 다 파견돼서 근데 그 충직한 그 교회 성도처럼 와 있다. 성직한. 그래가지고서 전부 다 적어서 교황청에다 올려. 사랑의 교회 이번 설교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올려.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황권을 비판하는 설교라든지 카톨릭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설교를 했다든지 하여튼 이런 자기네들의 종교 통합 이걸 원하는데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 건을 놓고 한마디로 그걸 원치 않는다 이런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교황권에서 정해놓은 그 규칙에 위반되는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목사한테는 한마디로 안 좋은 사건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히 대형교회 안 하고 있는 게 복이야. 아멘. 대형교회 목사가 안 된 게 복이야. 아멘. 나는 철저히 그걸 느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는 잡혀. 쥐도 새도 모르게 갈 수도 있어. 드러나니 숨겨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순복음교회 목사도 그렇고 이영원 목사도 그렇고 저 전부 다 지금 왜 그렇게 나라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왜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이 전부 다 뒷공문이 빼고 있으면서 정광훈 목사하고도 항상 이렇게 반대 세력이 돼서 전부 다가 바로 예수회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서면 안 되는 거야. 예수회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길 바래? 망하려.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길 절대 바래. 안 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중국에 예속되길 바래. 이게 예수회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훌륭한 인간이야. 그걸 아주 나서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재명이가 그들에게는 좋은 훌륭한 인간. 그러니까 세계 100인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재명이가 세계 100인 위인 속에 지금 들어가 현재. 그 누가 거기다 저래다 이재명을 넣었어. 예수가 카톨릭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에 예속돼 있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니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 전직이 뭐예요? 예수. 전직이 세계 사회주의 연맹 총재야. 세계 사회주의 연맹 총재가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돼 있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유엔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세계 사회주의 공산. 그게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는 데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럼 트럼프가 유명한 거예요, 그 사람은? 대적하잖아. 트럼프는 지금 유엔 사무총장하고 대적하고 유엔에서 하는 모든 기구들 다 반대하고 탈퇴하고 대적하잖아. 누가 그거를 걔네들을 임명을 했나? 유엔 사무총장. 뭐 이들이 운영하는 거죠. 전부 다 거기에 그치. 속한 나라들 수장들이 다 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엔의 국가에서 이제 좋은 일을 의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 세상을 만들 것이냐. 그럴 때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없애겠느냐, 어떻게 하면 죽이겠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게요. 교황청과 함께 이게 지금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방송에는 절대 안 나오지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상황이고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형편을 전혀 지금 생각지도 않고 목회만 하고 있으니까 성도 하나 들어오면 좋고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떤 것에 끌려가 목매에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냐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사무총장이 그런 자들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이. 근데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갖다가 뭐 관세 여부해서 중국을 압박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세계는 사실 어떻게 하면 중국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중국이 지금 일어나게 할까? 이런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부정을 얼마든지 얘들은 할 수가 있는 인터넷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재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면 한국도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여.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할 하나님의 나라로 사명을 가진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야만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한국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단호하게 나는 믿음으로 받고 그걸 믿고 있지만 이재명이 되면 하나님 사람이 원망 많이 할 거야. 하나님 나 원망이 하나님 만약에 안 돼. 뭐. 그러기 전에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런 현상도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한 번만 봐달라고. 대표들. 알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특별히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있고 배도하고 있어. 우리가 에브라임의 영을 가진 장자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울 장자 백성이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냐고. 없어요. 유일한 200개 국가 중에서 유일한 것이 대한민국의 그 믿음이야. 아멘. 특별하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 그런 믿음도 그런 신앙도 그냥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들을 부어주신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고고학자들이 되게 인정하고 있잖아.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바로 대한민국이 이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다 발표해져. 형제의 나라. 우리와 형제의 나라다. 이스라엘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과 영국 학자들이 전부 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헌을 찾아보고 대동강에서 가야에서 발견된 왜 한국에 히브리 문자가 적혀 있느냐. 고대 히브리 문자가 왜 이런 무슨 도자기라든지 어떤 게 기어장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 히브리 문자가 왜 적혀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거야. 한국을 세웠다는 거야. 와. 그런 지금 연결점을 다 보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 말이 돼. 한국이 히브리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부정했던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보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아 그렇구나. 진짜 한국은 특별한 나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들과 하나가 돼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니까. 왜 마지막 때가 돼서 이런 것들이 막 밝혀지느냐는 거야. 누가복음 8장에 있잖아요. 숨겨진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야. 아멘. 마지막 종말에는 모든 세상에 역사적으로 숨겨졌던 현상과 사실들이 전부 다 밝혀진다는 거야. 드러난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왜 한국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로 세계 속에서 문화적으로나 정말로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가 쬐끄만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 속에 인정을 받고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서 왜 그렇게 부르짖냐 이런 것들이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외국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섰거든. 왜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따려고 그렇게 줄을 서. 내가 국적 받을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150명 정도 160명 정도가 선수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는데 그때 3분의 2는 외국 사람들이야 다. 3분의 2가 외국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서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요새 미군 대한민국에 파견 나온 미군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으려고 그러잖아.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왜 발생하느냐는 거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한국에게 주어진 특별한 지금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초대교회 때는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했지만 복음이 전파됐지만 마지막 종말을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완성시켜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명을 가진 나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계시의 민족인 거야. 대한민국. 나는 그렇게 100% 확신하고 있어. 할렐루야. 내 믿음은 그걸 확실해. 뭐 다른 목사님들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는 건 상관없지만 나는 그걸 100% 믿고 있다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왜 부르셨다고 하는 이사야 55장에서부터 46장 이런 데 보면 불렀다 카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코리아를 얘기하는 거잖아. 카라가 코리아야. 히브리어 카라가 코리아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왜 그 말이 거기서 등장하느냐? 그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기 뭐야 고려 시대 고려라는 이름을 통해서 코리아가 생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고려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누구냐요? 고려라는 이름을 만들게 한 것이 하나님 인간이야 하나님이야. 주님이요. 하나님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고려라는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나라 이름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예비하시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그게 코리아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되도록 일이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42장이 동편에서부터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이잖아. 그리고 동편에서 영광이 오지만 또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스라엘로. 이런 동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동방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동방이 뭐 한국밖에 없느냐, 뭐 중국도 있지 않느냐, 일본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한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마지막 정말 사단과의 마지막 결판을 해야 될 민족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성이 강해야 되는 거야. 중국이라는 대국 옆에 붙어서 쬐끄만 나라가 이미 중국화가 됐어도 됐던 거야. 중국으로는 바뀌어서도 하등의 저거 없어. 그런데 조그만 나라가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고 당나라 때도 그렇고 모든 걸 싸워서 이겨서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고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있고 말도 지키고 있고 문화도 지키고 있고. 여러분 나라 뺏기면 말도 뺏기는 거야. 그래서 36년 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도 우리가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일본 말을 배웠듯이 100년이 지났어 봐 어떻게 됐겠나. 200년이 지났어 봐. 일본 사람 된 거야. 일본이 완전히 일본화되는 거야. 근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세계 속에 대한민국 코리아로 지키고 있다니까.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긍지를 가지세요. 긍지 좀. 아멘. 아멘. 그럼요. 갖고 있어요 저는. 코리아라는 긍지를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방송이라는 거 갈무리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라요. 아멘. 주님을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입혀진 세마포 옷을 그리스도 세마포 흰 옷을 얘기하죠. 이것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마틴 루터 칼빈 같은 사람이죠. 쯔빙글리, 마틴 루터 칼빈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과 함께 종교개혁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가톨릭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개혁을 했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흰 옷을 입고 나와서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에게도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합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자들은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인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아내가 될 자격이 없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는 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합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을 말씀하시듯이 이 사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보는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대.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 염색체 안에. 여러분 생명책이 언제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돼요? 언제 이후로? 창세 이후로 그러잖아. 창세 이후로. 그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여러분들은 창세 이유가 어느 때가 여러분들에게 창세 이유예요? 못해요. 부모한테 태어날 때서부터 창세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 DNA 누가 성령해? 잉태되기 전부터. 창세 이유라는 것은 내가 세상 살아 이 땅에 태어났을 때가 창세가 아니야. 내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때서부터 창세예요. 네. 예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창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 창세라는 내 속에서 뭘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는 그냥 옛사람이고 더러운 사단에게 매여 있는 종노릇하는 그런 인간일 뿐이야. 근데 예수님이 딱 복음으로 내 속에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어 새 사람으로. 그때서부터가 창세의 일이 시작되는 거야. 생명책이. 하루 첫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듯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니까 아멘.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창조 이후 시대부터가 나의 창조가 시작된다. 주여. 그때가 창세야. 근데 창세 이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이잖아. 네. 이후의 인생 속에서 바로 뭐야? 생명책이 기록돼야 되는 거야. 그때 이후로 창세 이후에 생명책이 농명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잖아. 창세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창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창세 이후가 된 거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의 농명이 안 됐어. 엉터리로 잘못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생명책의 농명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농명이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렇죠? 바른 믿음을 가져 진리의 믿음을 가져 생명의 믿음을 소유해야만 바로 우리가 생명책이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책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생명책이 쭉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스크린처럼. 여러분 안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왜? 빼도 막도 못하.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생명책 그러면 나도 옛날에 생명책 그러니까 하늘나라 창고에 엄청나게 창조서부터 창고에 책이 얼마나 그래서 누가 왔다 그러면 야 그 창고 몇 번 넣어서 잡아서 창고 책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책 보고서 너 이래 누가 또 죄질 때마다 누가 기록하겠어? 천사가? 얼마나 그게 하늘나라에서도 번거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에 생명책이 있다면 내가 지은 죄가 여기 다 그냥 저절로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살았던 삶이 딱 기록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 지워졌어요. 진짜. 그런데 스크린처럼 그것이 지나가네. 만약에 딱 주님 앞에 딱 가면은 다 그냥 나와. 쫙 펼쳐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맞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안의 생명책이야. 내 안의 생명책. 그걸 알아. 바로 우리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 안을 유전자로 만들었잖아요. 가장 적은 단위가 유전자 단위잖아요. 네. 엑선 유전자라는 게 있고 인트론 유전자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유전자 체계는 두 가지 유전자, 엑선 유전자, 인트론 유전자. 엑선 유전자는 우리의 단백질을 만들고 우리의 생명과 직접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예요. 관여하는 유전자가 엑선 유전자예요. 그런데 인트론 유전자는 우리의 생명과 상관없이 주무시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정크 유전자라고 그래. 정크 유전자. 쓰레기 유전자라는 거예요. 쓰레기 유전자.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쓰레기 유전자를 만들어놨을까? 그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저 유전학자, 생리학자, 또 뭐 종교학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슨 결론을 내게 되냐면 이건 과학적 결론이야. 과학적 결론. 아 인트론 유전자는 기억 유전자라구나. 기억 유전자. 기억. 기억. 메모리.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기록이 철저하게 그 인트론 유전자에 기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잘한 일도 기록되고 못한 일도 기록되고 제약도 전부 다 기록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유전자가 보통 몇 개예요? 66. 보통 유전자가 66만 6천 개 정도 되는데
16만 6천 개 정도 되는데 66이 666이네. 그중에 엑선 유전자는 2만 5천, 2만 8천 요 숫자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기억 유전자의 인트론 유전자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하는 엑선 유전자는 숫자가 얼마 안 돼. 몇 개 안 돼. 2만 5천. 근데 우리가 벼라든지 쌀 만드는 쌀 유전자 있지, 쌀 유전자보다도 적어. 우리가 고등동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우리 인생이 과학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퀘스천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인간이 이렇게 유전자 수가 많아서 이렇게 이 인간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기능을 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속에서 나오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적으냐? 어? 벌레보다도 적어. 벌레. 개발을 안 해.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기능이 이렇게 적은데 기억 유전자는 나머지는 다 기억 유전자야. 한번 인트론 유전자야. 쓸모없는 정크 유전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래서 궁금해서 그 과학자들이 그걸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어. 연구해서 발표된 결과가 이것이 기억 유전자다. 우리 몸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기록된다. 유전자 속에. 유전자 속에 기록되면은 여러분들 건 누가 빼내서 과학이 빼낼 수 있어요? 어? 과학이 갖다 손댈 수 있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적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스스로 모든 것이 유전자 속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가 없고 누구도 갖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우리를 만들 때서부터 인간을 만들 때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죄악의 유전자, 범죄 유전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미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냥 다 그것이 쫙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창고에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작고 하리라. 그런데 지고 하리라. 이제 이것을 지울 수 있는 이 인트론 유전자의 기록된 상담불. 기억을 기억돼 죄악의 유전자들을 하늘 지울 수 있는 이걸 갖다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고 영접한 자라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속죄되었구나.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 삶을 얻게 됐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받아들이고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이 기억 여기서 다 지워져 버리는 이게 도말되는 거야. 도말.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그러잖아. 눈같이 시게 될 것이고 양털같이 시게 된다 그러죠. 아멘. 하얗게 되고 시게 된다 그러죠. 이것이 예수님의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다가 딱 이것이 다 덮여져 있네. 안 그래 보여. 너는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다 다 기억이나 지어지 예수님의 피로 이게 덮여지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나네. 넌 저서 불못으로 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얼마나 간단해. 그러게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졌는지 안 씻겨졌는지가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봐. 맞아요. 아멘. 내 의, 내 잘한 거, 내가 뭐 특별한 거, 내가 훌륭한 거 하나도 안 봐. 하나님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공부를 했고 뭐 얼마나 똑똑하고 세상에서 내가 뭐 인정받아서 이런 돈이 얼마나 하나도 안 본다니까. 그런 거 즐겨하지 마세요. 그런 거 챙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야. 아멘. 예수님의 피밖에는 여러분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멘. 아멘. 근데 이상하게 학자들도 다른 분야의 학자들도 이걸 연구하다 이 결론을 냈으니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신학자들이 아니라 이게 나도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언제 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2014년인가 이걸 발견했어. 이 사실을. 근데 내가 저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한마디로 이 머리가 쭉 비스더라고.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게 또 보니까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게 딱 맞는 거야. 하나님께 하시는 일과. 그래서 저 사실을 발견하고 한마디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내가 발견을 해야만 계시록 책에 써 있잖아. 그거 다 저 내용이 써 있잖아. 육육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에서 특별히 우리가 만들어질 때 바로 666으로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그 바로 666이 다른 게 아니야. 영혼 6이 6이라는 거야. 영도 6이고 혼도 6이고 육도 6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666으로 만들어졌다. 영이 6이니까 뭐야? 네.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야. 혼도 그러니까 혼과 영혼이 같은 6이니까 같은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진 6이 처음에는 6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 영이 6으로 만들어져 7로 만들어졌어. 7로. 근데 그 7이 지어지고 6으로 바뀌었어. 사단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이후로 7이 6이 돼 버렸어.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7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7로 회복되니까 혼도 7로 회복돼야 되고 나중에 이 6도 7로 회복돼. 6이 7이 되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666이 777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변해야 될 숫자야. 모든 인생들은 다 666으로 영원 6이 만들어져 있어. 666으로 만들어져 600.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을 원하고 세상적인 삶의 축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다 666이야. 그 자체가 그 666은 뭐야? 짐승과 똑같은 거야. 그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알거나 전부 다 666이야.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짐승의 표를 찍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 777로 안 바뀌었잖아. 근데 너는 내 거야 하고서 사단이 짐승의 표를 박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짐승의 표 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인간이지만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질 않았다. 너는 아직까지 짐승이야.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박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숫자 77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77로. 그래서 77로 바뀐 사람은 하늘에 거하는 자로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야. 하늘에 거하는 자로 사단이 와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를 안 해. 짐승의 표를 찍지도 않아.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의 계시록에 봤을 때 여러분들 하늘에 거하는 자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찍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 없잖아.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잖아. 땅의 목적을 두고 땅의 성공을 두고 땅의 모든 물질에 관심을 두고 이런 땅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다 666으로 지음받은 다 땅을 쳐다보면서 사는 거야. 짐승은 다 땅 쳐다보고 살잖아. 네? 하늘 쳐다보고 살아요. 짐승이 땅 쳐다보고 살아요. 땅에서 먹을 것 찾지. 이게 인생들 똑같다는 거죠. 그런 삶을 인생들이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너는 속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살았네. 그래서 짐승이야. 짐승. 하나님이 인정할 땐 짐승.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서에도 있지만 잠언에도 뭐 전도서에 있죠. 3장에 사람은 저기야 변화받지 않으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 짐승과 다름이 없다.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는 소리야. 짐승도 죽듯이 사람도 죽는다. 똑같이. 그러니까 짐승에서 우리는 타락된 것이 짐승이 된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기 전 그래서 새 사람인 거야. 옛사람은 짐승이었던 거야. 옛사람은 짐승이고 옛사람은 사단의 소속으로 옛사람은 항상 사단의 명을 따라서 사단의 삶을 즐겨야 하는 옛사람이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받게 되는 새 사람은 777로 바뀌어진 사람이야. 77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7이라는 것이 안식의 숫자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온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변화라는 거죠. 영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믿음의 이 현장에서는 영적인 변화, 내 안에서 내가 숫자가 77로 바뀌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이 꼭 필요한 거죠. 말씀과 성령이 꼭 필요한 거야.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서만 우리 내적으로 내 안에가 숫자가 바뀌는 거야. 예전에는 아마도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후로는 내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까?
이런 전혀 세상에 살았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세상적 생각하고 아니야. 뭐 물질 생각하고 돈 아니요, 생각하고 자녀들 하버드 대학 가는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아니, only Jesus. 오직 예수. 여기 있잖아 여기 only Jesus. 아멘. 이게 내 지퍼입니다. 제 지퍼. 오직 내 마음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야. 거듭난 거야. 30년. 씩씩씩 맞으셔. 거듭난 사람은 바로 뭐라 그래?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도다 하면서 그래.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도다. 그 바람이 임의로 불되 뭐야? 바람이 어떻게 돼? 나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높은 데서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바람을 구름이 보이는 거지, 구름. 나무 영적인 이렇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여. 최근에 높은 데 60년 그만 이 바람이 아 저렇게 길이 있구나 바람도. 있죠. 그거 알죠. 이렇게. 물론 바람이 가는 길이 길이 있더라고. 예. 어디서 바람이 오는지는 모르지. 이제 여러 가지 기압에 의해서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이렇게 됐지. 이래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는 우리 인간들은 모르잖아.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대. 아이고 이거 그만하라고 이거. 목사님 그 토네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토네르가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토네이도. 예, 그거는 토네도는 그건 마귀가 주는 병이지. 그렇죠. 그건 이제 세상 것을 다 잡아 것을 끌어가고 죽음을 주고 사망을 주고 멸망을 주는 그런 바람이니까 그 바람자 토네이도가 시커멓잖아. 네, 시커매요. 시커면서 네, 또 시어리 아니고 바람이 불면서 다 쓸어가잖아. 쓸어가요. 예,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 아니라 예. 사악한 마귀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지. 올라가서 20분만 있다 하시면 좋은데 저게 좀만 해야 되겠네. 공부하겠지. 아니, 20분이니까. 그래도 그리고 친구로 신경도 들어.